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족대사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나는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정대 아멘. 6주간의 사순절을 지내고 드디어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내가 전에 죽었노라.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참혹한 고통을 고난을 겪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죠. 그것도 우리가 잘나고 예뻐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심지어는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였죠. 그러나 주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자라. 볼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낙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민족과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민족과 세계 그리고 어림당한 우리 모든 분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10절과 같이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신 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부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새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일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새 안식일, 주일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이죠. 이날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하늘에서는 은혜가 성령의 단비가 복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치료함이 소망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우리는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복과 은혜를. 물론 그렇다고 다른 날이 그러면 주님의 날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 특별히 주님께서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을 그렇게 구별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사람의 날, 인간의 날이 되고 말고 심지어는 마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마귀의 날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사도 요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여 예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실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 어디일까요? 소아시아 서편 54km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반모섬이 보이죠? 지금 이제 사모스, 쿠샤다시 이쪽이 다 터키 지역이죠. 그런데 사모스는 물론 헬라 지역이고요. 이상하게도 터키 인근에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 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모섬도 터키 가까운데 터키에서 이렇게 56km 정도 그렇게 떨어진 외롭고 황량한 섬이죠. 근데 거기는 그리스 이제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황량한 섬으로 나무는 없고 식물이 대단히 귀하고 거친 그런 바위, 언덕으로 된 것으로 로마 시대의 종교 정치봉을 귀양 보냈던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에 밝히는 것처럼 예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예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본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서 그 증언 내용이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증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죽기까지 신실하신 증인,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당연히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증인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에서 알아야 되죠. 먼저 알지 못하고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어떻게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결의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곧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순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유배지에서 죄를 받은 사도 요한은 몇인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홀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가정적으로 개인 큐티 시간 갖는 거야 좋지만 주일 같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쓸쓸함, 그 외로움, 그 착잡한 마음.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이 외로운 섬에서 혼자 주일을 맞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쩌면 이렇게라도 다시 또 못 드리고 또다시 집에서 혼자서 또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품어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섬에서 힘들어한 사도 요한을 성령께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간관계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하는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민족과 세계를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두세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들으니 주일 아침 그는 두꺼운 교회와 성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성령에서 요한은 들었고 보았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11절이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렇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마라손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박해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투옥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고요. 데모데스 황제 때는 성도를 5만 정도, 그때 전 세계 5만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4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또한 거세게 밀려오는 로마의 음란한 문화, 황제 숭배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엎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는 순간적으로 자기 들리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죠. 그런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아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제자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될 정도로 만찬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던 그런 사도 요한. 그런데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배운 예수님은 자기가 전에 보았던 그런 예수님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기절했던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실 때의 모습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듣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사신 예수님, 이사 선지자 연처럼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와봤죠. 어떤 것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림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쩜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가난하고 거처할 집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조롱까지 받으셨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까지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당연히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천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는 것 보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빠져서 희낙거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를 도와줄 힘도 없고 그저 내 마음 편하게 해줄 정도의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어미하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그가 죽은 것처럼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되었을까요? 맨 먼저 배운 것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한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왕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그리고 왕이 하는 일은 당연히 다스림, 통치, 자기 말에 순종하며 자기 일에 충성한 자를 자신에 가까이 두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겠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거룩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발에 걸린 옷은 또한 대제사장의 옷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사이에 다니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서 떨어지지 생각해라. 따라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흠과 티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어떻다고요? 금대를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상징하죠. 띠라고 하는 것은 일학이죠. 허리띠, 우리가 일학에서 허리띠를 둘러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은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특별히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를 가슴에 품고 지극한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를 돌봐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부족할 때, 허물질 때,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들고 고달플 때, 슬플 때, 어떤 때는 잠 못 이루어서 괴로울 때, 어떤 때는 정말 이러냐는 걱정이 쌓여서 참 그냥 마음이 짓눌려질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런데 그때 주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 주님께 새로운 경험, 정말 그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실 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답답한 마음에 정말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또 돌아볼 수 있고 서로 품어주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머리와 눈과 발로 이어지는데, 그의 머리와 털에 희가신 양털 같고 눈과 눈 같다. 털이 다르게 꾀지죄한 양이 아니라 빛나는 양, 순결하고 거룩한 양. 또 눈은 불꽃 같다고, 얼마나 강렬한 것입니까? 모든 걸 꿰뚫고 보아서 그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모든 걸 통찰하시고 아신다. 어느 걸 하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보시는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또 발은 풀무불로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승리자의 모습이죠. 흔들리지 않는 심판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발은 이제는 십자를 지시고 골고다로 언덕으로 올르시던 연약한 그 발이 아니에요. 원수를 칠그릇같이 쳐부실 강철 같은 발입니다. 악한 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로 엄격한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단련된 발로 악한 자나 사단을 짓밟으면 거기서 결코 벗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 같은 것을 연상케 하는 거죠. 폭포수 쏟아지는 곳에 가서 말해보세요. 소리가 들립니까? 작은 잘 못 들어. 정말 그 음성 가운데서 누구나 한가할 수 없죠. 다른 소리 다 묻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 소리, 세상의 내로란 큰 소리 들은 사람들이 꽝꽝 울리는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들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란,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저의 날선 검이 나온다. 입에서 검이 나온 게 뭐예요? 좌우에 양쪽에 다 날이 섰어요. 양쪽 다 쓸 수 있는 그런 검이,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고 히브리서 4장 또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 그 말씀의 검으로 7개를 주거나 보하시고 그의 대적자와 이단자와 악인들의 행위를 드러내시고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이런 주님을 누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왕이신 제사이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위대한 분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지? 나는 주님을 잘한다고 했는데 저 모습은 몰랐잖아. 사도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새롭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강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또한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신지, 그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굴 해가 힘있게 비친 것 같더라. 계시록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얼굴, 영원한 하늘의 영광, 화평, 자비, 위엄을 총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장미꽃 정원을 다니는 테니슨에게, 알프레드 테니슨에게 그의 친구가 말했어요. 여보게, 자네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럴 때 이 친구야, 저 장미와 태양을 봐. 저 꽃을 비추는 태양을 봐. 주님은 바로 나에게 그런 의미야. 주님은 나를 비춰주시는 태양이야. 얼굴이 찬란한 주님, 그 얼굴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그 얼굴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은혜와 평화로서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공고한 마음, 상한 마음, 주님의 은혜 빛이 비칠 때, 그 얼굴 빛이 비칠 때 감사가 있게 되고
찬양 있게 되고 기쁨 있게 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주님의 빛나는데 우리도 역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요한에 배운 주님은 얼마나 대단한 영광스러운 주님이신지, 한없는 위엄을 가지신 주님, 이스라엘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갖추신 주님, 이러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동안 진미했던 요한의 마음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확 떨리고 얼마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지 빨리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도 죠. 가서 두루마리 기록해서 전해라. 직접 나가서 말을 할 수 없고 편지를 통해서 누군가 통해서 그것이 밖에 나가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읽을 수 있게, 그것이 실제 이루어졌죠. 놀랍게도 어떻게 그것이 전해졌는지, 그것이 교회에 전해지고 7교회 하나씩 다 전해지고, 그 당시 교회들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힘과 기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저들은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강력하신 주님이 오른손을 사도에게 얹으시고 말씀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와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들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음부의 열쇠, 죽음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요한에게 오른손 얹으시고 위로 격려해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했지? 잘해서 내가 다 한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근데 이건 요한에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오늘 한국교회를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주님이 이미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셔요. 동병상련,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르시는, 이 7뼈는 뭐고 7 금촛대가 뭐냐? 우리 계시록 1장 20절 나오죠. 7뼈는 뭐예요? 7교의 사자는 뭐예요? 신문은권, 목회자들, 오늘 나가라면 거기에 일꾼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7촛대는 누구라고요? 7교회다.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죠. 결국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의 능력으로의 손으로 관장하시고 지극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뭐냐? 쓰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당시 7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 지금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쇠속에 물들어 있고, 거기에 니골라 같은 사람, 거기에 니골라 당이 있고, 발람의 무리가 있고, 이스라엘의 무리가 있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한편은 격려 위로하시고 한편은 경고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7별을 주시고 계신 목회자들을 주시고, 목회자를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지만 어쨌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고요. 목회자는 공격받기 쉬운, 집중적으로 공격받기 쉬운 대상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무려 68에 나오죠. 앞에서도 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볼 때 우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해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 다음에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죠. 앞에 서마나 교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다음에 또 보가모 교회에서 내가 어디에 사는 걸 내가 안다. 두 아들이라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순교의 너를 안다. 사대교회, 내가 내 길을 안다. 내가 살아있는 일어났으나 실상은 죽은 자야. 빌라델비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지. 라디오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랑 여러분, 내가 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까지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행동의 근원까지도 사실이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 근원까지 사실이 다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두렵죠. 한편은 두려운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말씀. 나의 형편, 나의 어려움과 힘든 고달픔을 다 아시는 주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몰라주시겠지, 알아도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럭저럭 그냥 미지근하게 시간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게 당연히 주님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정말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수고가 있는지, 이 목회자가 어떻고 우리 장로들과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어떤지, 우리 세입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해요.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에이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여러분의 가슴에 모시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거룩하게 신실하고 정결하게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정말 새롭게 사도 요한 환상으로 성령님도로 보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환상이 아닐지라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님을 뵙고 정말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말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